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명화 미술품을 하나 뽑으라면 아무래도 모나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나리자가 갖고 있는 시선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관람자가 이 작품 앞에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서서 볼 때도 이 모나리자와 시선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단면 미술품인데 나를 따라다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소름 끼칠 수 있겠는데 관람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입가에 머금고 있는 그 미소 때문인지 이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지금 수많은 모나리자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눈썹이 아직 완성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따뜻한 시선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이 새가족 드림 예배로 드려지죠. 이 전도국과 협력하여서 이 새가족들을 제가 인터뷰하고 또 영상 편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장에 오고 또한 목자들이 보내는 그리고 구성원들이 보내는 그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받는 그 따뜻한 시선들을 저 또한 느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시선 고정입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하는 게 조금은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할까요? 잠시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이 글을 읽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믿는다고 하여서 고난을 받는 이들이었고, 사방으로 이 불신앙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루가 다르게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이들에 휩싸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만두자. 더는 못하겠다. 팬데믹 시절을 지나오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히브리서 상황과 같은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은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눈치 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시절에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교인들은 이 직장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밀로 했어야 했죠. 이번 주에 교회 갈 거야? 라고 직장 상사가 이 교회 주일 성소를 물어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교회에 나와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이 마음에 약간 올라오는 회의감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간 품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거나 하나 둘 조용히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나씩 안 나오는 거예요.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지나며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읽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에 전해져 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한 실력 좋은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요. 잠깐 고치면 되겠지. 갓길에 세워놓고 차를 보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하나 둘 차가 지나가고 한 차가 섭니다. 웬 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죠. 실력 좋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것을 웬 노인이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차를 보더니 금방 고치고는 명함 하나를 내려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명함을 보니까 이 정비사가 몰던 차 브랜드 이름과 동일한 이름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다는 일화이죠. 헨리 포드의 이 이야기는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노년의 헨리 포드가 여러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것이 참 좋았어요. 한 번은 똑똑한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법 똑똑한 겁니다. 말하다 보니 어느덧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년이 말을 한참 듣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할아버지는 조금 꽉 막힌 것 같아요.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 현대예요. 현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선생님이 다급히 달려오면서 얘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이 현대를 시작한 사람이야. 이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에디슨 그리고 헨리 포드라고 하지요. 마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같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고쳐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수도 있지. 그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걸 고쳐주시고 완수하실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뿐이라고요. 사실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의 제자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나도 그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시선이 분산됩니다. 바람을 보고 빠지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유지와 지속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 주실 분 또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건져주신 분 또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건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보다가 혹시 물에 빠지셨습니까? 다시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늘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판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보이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두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본문 말씀은 마치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우리를 말씀에 들어서자마자 십자가 앞으로 잡아채서 세웁니다. 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할수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는지 묵상하면 할수록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두 번째, 본문이 우리를 안내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것이고, 원래 주인이 반드시 샘하러 오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깊은 밤 신랑을 만나기까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달란트를 받고 주님 앞에 보여줄 달란트를 기뻐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나는 무엇을 내어드리나 고민하는 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결코 자신을 분리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과 어떻게 잇대어 살아가는지를 늘 고민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태도, 즉 사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초대교회의 선포 캐리그마였습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않아도 이 두 가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양성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가끔은 진리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을 거치며 이 교인들의 신앙만 흔들린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작은 지역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팬데믹이 끝나는 지점에 이 한소망 교회에 와서 지난 몇 년간 사역을 보니 지난 사역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참담했습니다. 반면 한소망 교회의 이 사역이 너무나 놀라웠고 존경스럽고 빨리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역교회의 상황들은 참 처참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오는 교인들의 수가 말도 없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지침과는 달리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부서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아이들이 놀러 온 줄 알았는데 단 한 명의 아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예 끊어졌어요. 교인 수가 줄어들다 보니 가장 먼저 이 타격이 오는 것이 부끄럽지만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을 해서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됐어요. 부교역자들은 당연히 월급을 못 받는, 사례비를 못 받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것은 언제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누구와 만나서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 것이 교회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해서 문고리 신방 정도 하는 것뿐이었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상도 못했던 어려움이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라,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하는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단순하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모두 할 수 없지만 그 복잡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1절의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응원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가 나도 거기서 실패했어. 그런데 괜찮아. 주님을 다시 보면 돼. 힘을 내. 라고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제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애원했던 다윗이 나도 실패했어. 괜찮아. 다시 주님 보면 돼. 시선을 올리면 돼.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기롭게 시작된 전도 여행, 중도 포기하고 자기 때문에 선교팀이 깨지는 상황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시선을 고정하려고 했던 마가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고, 그 못자국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가 나도 주님 바라봤다며 너도 할 수 있다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괜찮으니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라고 구름같이 모여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응원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힘을 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끝없이 바라보며 응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앞서 모나리자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많은 신비에 쌓여 있는 이 모나리자에게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나리자가 과연 누구를 그린 거냐라고 하는 것에 이견이 분분합니다. 다 상상이고 가설이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저의 시선을 잡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다름 아닌 다빈치의 어머니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사실 다빈치는 사생아로 태어났거든요. 이 다빈치가 만든 작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생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작품은 단 하나였는데 그게 바로 모나리자였어요. 하나의 상상이고 가설이지만 이 천재화가 다빈치가 생애 마지막까지 자기 곁에 두고 있었던 작품이 생모 어머니를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왜 다빈치가 공을 들여서 이 모나리자가 다빈치가 어디에서 보든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렸을까 하는 것에 또 다른 감동이 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오후에 폐허 속에서 이 구조대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보아하니 식사 중에 이 젓가락도 놓을 새 없이 몇십 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죽은 한 여인.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는 전혀 다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에게 모유를 주었던 그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이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가 있었어요. 보아하니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힘을 짜서 그 문자를 적은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되면 이것만은 기억해주고 살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엄마의 눈은 오로지 자녀밖에 없습니다.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사랑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예정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멀리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쳤습니다. 그 눈은 사랑과 용서의 시선이었습니다. 실패하여 낙심치 말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마주칩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눈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바꾸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셔서 나를 안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완성까지 이끄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